요나단 사실 무명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에게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유명하긴 한데 늘 다윗 옆에 있는 좀 보좌자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을 갖는 게 요나단입니다. 근데 과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그냥 다윗 옆에 서 있는 사람 정도일까? 우리에게도 어떤 도전을 주는 인물일까? 오늘 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건 얻는 대신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사실 얻는 동시에 내가 얻은 거 빼고 나머지를 다 포기한다라는 게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얻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버리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언제가 제일 어려우세요? 일상생활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중에 하나가요, 식당 가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많을 때예요. 이것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거 정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하죠. 나 이거 시킬 테니까 너 그거 시켜라. 결국 뭐예요? 나눠 먹어서 골고루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 명이 같이 갔으면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는데 혼자 가서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짬짜면이죠. 그릇을 반을 쪼개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겠다라는 게,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가 선택장애예요. 뭘 하나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나머지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한 유명 방송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상 깊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거 99가지를 해야 돼. 생각해 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 보면 어때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하나를 위해서는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고 싶다면은 그걸 위해서 시간도 포기하든지 편안한 것도 포기하든지 뭔가 포기할 수 있어야 그 일을 하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다 갖고 싶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그 싸움이에요. 뭘 선택할까? 뭘 버릴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도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고 뭘 버릴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다는 건 일단 뭡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잠을 포기하든 캠핑을 포기하든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리는 동시에 다른 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삶도 선택이고, 선택이란 하나를 얻는 대신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사실 극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요나단에 대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나단만큼 참 내적 갈등이 심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뇌가 심했을까. 또 그 와중에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게 은근히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냥 다윗 옆에서 다윗이나 도와주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알고 보면은 더 큰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끼었어요. 다윗이 점점 명성을 떨치자 아버지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의 능력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줘요. 아버지가 보기에 요나단은 어때요? 철없는 아들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성이 커질수록 이제 다윗이 차지할 건 뭐예요? 사울이 보기에 이 나라밖에 없어요. 자기의 나라를 뺏기는 것도 싫지만 이 나라는 자기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차지한다라는 걸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 왕위를 뺏길 줄도 모르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보면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다윗을 끌어다 죽도록 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버지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난처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말대로 다윗이 사라진다면은 정말 그 다음 왕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그럼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물러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다 하니까 또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도 머물지 못하고 또 광야로 들로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만나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믿음을 늘 말했지만 우리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 라고 격려를 누구에게 해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잡으려 쫓아다녀도 잡지 못할 것이다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된다. 자기는 2인자라는 거예요. 그걸 나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내 아버지도 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알았어요. 이미 다음 왕이 다윗이 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절대 너를 해칠 수가 없고 네가 왕이 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러분,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나서서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의 유익이 먼저죠.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왕이 되냐 안 되냐, 아버지냐 다윗이냐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고민해야 했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를 거냐, 내 욕심을 찾을 거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요나단이 선택해야 될 질문은 아버지냐 다윗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도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요나단이 해야 될 질문과 결정해야 될 답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미 알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따를 거냐, 거절할 거냐. 요나단은 결국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매 순간 고민하는 문제들, 겉으로 보면은 요나단 같아요. 아버지야, 다윗이야, 우리 엄마야, 내 와이프야. 여러분 그 사이 갈등하시잖아요. 집을 마련할 때도요,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고민이 돼요. 20평짜리인지 30평짜리인지, 어디가 집값이 오를지, 직장을 고를 때도 여러분 연봉이 얼마 차이 나는지, 복리를 뭘 차이 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도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사실 정말 해야 될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알았다면은 마지막 할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은 정작 안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도 안 하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서도 안 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답을 못 내려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더 복잡하다고.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뜻인데 할 거야 말 거야.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요, 못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요, 못할 것 같은 결단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풀지 못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뭘까? 그럼 나 하나님 뜻을 따를지 말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모두가 알아요. 사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한편 때는 이게 내가 잘못했지 깨달으니까 또 바꿨다가. 제가 보기에 사울이 이게 맨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어때요? 요나단은 아는 순간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그래, 그렇게 가자.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둘 다, 요나단도 사울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솔직히 달라요. 긴 역사를 보면은 사울의 가문을 그래도 살리고 유지시키게 한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유일한 후손을 누가 책임지고 돌봐요? 다윗이 책임지고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안목에는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서 가는 게 더딘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긴 역사를 보면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이 있고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 옆에 조연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속상하고 괴로울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가운데 묵묵히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어쩌면 여러분 요나단이야말로 주인공일지는 몰라요.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 여러분도 저도 삶의 주인공입니다. 무대가 다르지만 여러분 뭔가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은 뭘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신다면은 여러분 요나단처럼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이, 믿음이 요나단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나서지 못할 때 요나단이 자기 수종도는 젊은 병사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요 그러면서 싸우기 어려운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비해 아들의 믿음이 훨씬 출중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갔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군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누군가는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물을 말한 건 그만큼 만몬이 무섭기 때문이지만 대표적인 것뿐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인조차도 알아요.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 하려면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때마다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해봐. 이 선택의 기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확 한번 보여줘. 그래서 한번 자존심 세워봐. 또 한켠에서는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죠. 그 선택의 시험이에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뭘 선택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 참는 쪽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무슨 준비요?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됐는데 기적이 준비 조건이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거기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능력으로 좀 자랑도 하고 싶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나는 좀 가려질지라도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 알려진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쓴 책에 본인이 몽골에서 일화를 적으셨어요. 그 한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돼서 교회 안으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몇 시간 전에 돌보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이 소녀가 소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소를 찾는 걸 버려두고 예배 시간에 맞춰오느라고 열심히 뛰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잖아요. 거기 이게 막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뭐 불신자도 있을 텐데 소를 포기하고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면은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를 마쳤을 때 예배처소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가 예배처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뭐 우리 삶이 모두 다 이렇게 소녀처럼 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채워주겠다, 응답해주겠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또 10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또 많은 선택을 하고 그때마다 고민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